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됩시다. 아멘. 예, 오늘 또 이렇게 첫 사도행전 강해를 시작하는데 한 500명 오셨네요. 너무 많이 오셔갖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지금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한 500명 오셔가지고 지금 큰일이 났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많이 함께해 주시고 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나오셔서 저도 아주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40주간 동안요, 우리 사도행전 한 권의 말씀을 좀 깊이 살필 때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깊이 와닿고 또 그것이 살아 역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했던 대로 정말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에 새롭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아시죠? 모든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수업은 언제죠? 첫 수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주 잘 오신 거예요. 특별히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중요한 또 이야기와 정보들을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읽어봤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읽어보셨습니다. 좀 어떠셨어요?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던가요? 아니면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으셨나요? 갑자기 대답을 분명 500명이 왔는데 소리가 이렇게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좀 쉬운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행전, 책 제목이 사도행전인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행전, 사도들의 행한 전기. 방송실에서 친절해가지고 되게 빨리 띄워져가지고 그냥 잘 읽으셨는데, 사도행전 말 그대로 사도들이 행한 일들을 기록한 전기, 그러니까 어떤 역사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라는 것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사도가 누구예요, 여러분? 사도. 아직 띄우지 마세요, 방송실. 네.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자, 사도라고 하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띄워주셔도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보냈던 12 제자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살펴보는데 사도의 개념은 알아야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되게 많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도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까지 곁에서 함께 했던 12명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해요. 그러면 혹시나 눈치 빠른 분들이 이런 질문이 딱 떠오르신 분 계실지 몰라요. 바울은요? 그죠?
바울 앞에 뭐라고 우리가 붙이죠? 사도 바울이라고 붙입니다. 그러면 바울도 사도일 텐데,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바울이 사도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 질문이 있는 게 맞아요. 실제로 성경 속에서도, 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많은 고초를 겪습니다. 전도를 하러 이방인한테 가거나 이렇게 할 때마다 거꾸로 본국인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이 사람 사도 아니에요. 라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이 사울 일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사실 12제자는 아니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또 갈라디아서라는 책에 보면 아주 짧지만 이 바울이 2년 정도 아라비아 광야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또 깊이 경험하고 체험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자기 스스로를 이제 사도다라고 칭합니다. 그런데 성경 이야기 속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논란과 싸움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깊이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만 알고 이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의 별명 아십니까? 성령행전. 누구시죠? 박수 한번 주시죠. 예, 성령행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도행전의 주인공,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사람들은 사도들이에요. 12명의 제자들이죠. 그런데 사실 이 사도들의 이야기의 모든 이면에 이 이야기를 끌어가시는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의 주도자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일하지만 실제로 그 뒤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이다. 그래서 성령행전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기 빨갛게 돼 있죠?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 개의 책을 썼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이렇게 두 개의 책을 쓴 사람이고요.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였고, 독특한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보통 성경에 많은 내용들을 유대인들이 썼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출신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도 한 권 썼고, 사도들의 기록인 사도행전도 썼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썼던 사람이 누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2제자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가 두 개의 책을 썼다 말씀드렸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개를 썼는데, 사실은 내용상 이 두 책은 한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이야기.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마치 커다란 하나의 이야기인데 1부, 2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가복음은 1장 예수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이어서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이 승천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조인 줄 아시겠죠? 앞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은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과 끝을 다 알고 두 개의 책으로 이렇게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쓴 책이다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특징이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맨 끝과 사도행전 1장 요 딱 붙어있는 요 부분이 아주 비슷한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글씨가 좀 작은데 잘 보시면 똑같은 표현들을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기다리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다리라 똑같은 이야기가 있고요. 또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도 누가복음 끝에 있고, 사도행전 오늘 본 본문에도 또 똑같이 승천 장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이야기가 이렇게 겹쳐 있는 그 부분에서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시작되더라라는 것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행전의 핵심 주제를 하나 알고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40주 동안 계속 보면서 이 주제를 계속 붙들고 갈 거거든요. 사도행전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전파되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1장 8절 암송하실 수 있으시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한 절로 압축하면 이것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더라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이 지역도 보면은 점점 넓어지는데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 예루살렘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신앙의 핵심지가 예루살렘이죠. 근데 그 다음에 어디로 넓어져요? 온 유다로 조금 더 넓어집니다. 아직까지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사마리아로 가는데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쯤 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은 어디로 더 넓어지죠? 땅 끝까지 전파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것이구나가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계속 볼 때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잘 정리가 되셨어요? 지금까지 설교 같아요? 강의 같아요? 강의 같죠? 그래서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기도 하고 이거 약간 헷갈리시죠?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은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승천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노트 보시면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이제 승천하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사건들을 볼 때 가장 익숙하고 제일 집중해서 자세히 보는 사건이 뭐예요? 예수님의 일생 중에 네? 아무래도 십자가에 대한 것들 제일 익숙하고 많이 보시죠. 그 다음은요? 부활도 우리가 굉장히 섬세하게 잘 알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승천 사건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깊이 보신 일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마음이 십자가에서 큰 감동을 받고 눈물 막 좀 흘리고 부활 딱 하실 때 너무 기뻐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홀가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활 이후의 승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보다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일까를 자세히 보지 않는 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이 예수님의 이 승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이 승천 사건을 묵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한 3년 전쯤에 이렇게 자기들을 불렀을 때 어떻게 해요? 따라와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따라갑니다. 어떻게 따라가죠?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따르라 했을 때 네 하고 따라가는 거를 너무 익숙하게 봐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제자들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다 직업도 있고 가정도 있고 생계가 있으신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근데 다 너의 이 자리들을 내려놓고 따라와라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누구신데요? 잠깐만요. 제가 생각해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걸 버리고 따르라는 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했던 그 결단,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자들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있었고 주님 따르면은 우리가 무언가 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생각했기 때문에 따랐어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희망, 소망들이 점점 현실화되는 것 같아 보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 사역을 하는 곳마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 능력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니다. 와, 이분이 진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인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떤 마음에 확신이 드냐면, 아, 역시 내가 다 버리고 따르길 잘했어 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게 계속 가요? 어떻게 돼요? 와장창 깨지죠. 무슨 일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사건 때문에 제자들의 그 청사진이 다 박살이 나버립니다. 자기는 인생을 다 걸었잖아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아가는데, 그리고 뭔가 될 것 같았는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도 멘붕이 왔죠. 요즘 표현으로. 아,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어떡하지?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워졌죠. 당황했죠. 어떻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문을 잠궈 놓고 숨어 있었다 그랬어요. 숨어 있었다. 혹시나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해서 찾아와 가지고 자기들을 해코지할까 봐 숨어 있었어요. 그만큼 두려웠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소식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기뻤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사실 모든 거를 다 걸질 않아 가지고 이 부활의 소식이 사실은 좀 덜 기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정말 다 걸었다가 폭삭 망했잖아요. 근데 부활하셨다는 이 이야기는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쁘고 막 들떠 있고, 예수님 실제로 와갖고 다 보여주시잖아요. 이 부활이 진짜다라는 걸 다 증언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참 애꿎게도 이 기쁨이 며칠 가냐? 40일 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시고, 부활 후에 딱 40일을 같이 계신 후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이제 승천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 어떨 것 같으세요? 굉장히 허탈할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뭔가 큰 일을 겪을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겪을 수 있습니다. 그거 뭔지 아시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다라는 거를 알고서는 그 다음에 그걸 겪으면 어떻게 느껴져요? 훨씬 힘들어요. 왜요? 아니까요. 뭔지 아니까. 제자들도 딱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예수님하고 떨어지는 그 경험 한번 했잖아요. 그것도 괴로운데 다시 오셨잖아요. 너무 좋아서 계속 있으시면 좋겠는데 다시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더 괴로운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가 그걸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9절과 10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구름이 예수님을 안 보이게 싹 가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나마 눈에 보일 때는 그래도 아, 주님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구름이 샥 끼면서 예수님도 아예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마음 어떨까요? 쫓아갈 수도 없잖아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따라 올라갈 수도 없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자리에서 멍하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름이 샥 가리면서 진짜 주님이 이제는 안 계신 게 확실해지는 그 순간에 제자들 마음이 어땠겠냐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허탈하고 또 두렵기도 하고 막연하기도 하고 이제는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마주한 것은 그 이제 텅 빈 하늘, 보이지 않는 주님, 이것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요, 때로는 이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던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순간, 평생을 바쳐 읽어온 나의 소중한 일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 확신했던 건강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 건강이 다 사라지는 순간도 온다는 거죠. 또 나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게 되는 그러한 아픔도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망연자실하고 낙심하여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음속에 탄식이 절로 나오는 거죠. 주님, 어떡합니까?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그 탄식이 우리 안에 나온다는 것이죠. 제자들도 또 연약한 우리들도 육신의 눈으로 지금 내 앞에 벌어진 이 상황만을 바라보면 당연히 마음이 꺾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는 이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미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 전에 마지막 당부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으니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거기에서 기다려라. 나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때에 어찌할 수 없는 그 막막함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약속하신 것이 올 때까지 그 자리에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지금 떠나가지만 너희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 그 삶의 자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으로는 잠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영,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그 자리에서 있으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그러한 일들이 있으시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정말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여러분들의 자리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곳에 머물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보내줄 것이니 그 삶의 자리에 굳건히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이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 합심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익숙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이거 읽을 때 사실 이제 별 큰 감흥이 없습니다.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요. 근데 8절의 말씀 우리가 보통 어떤 데 많이 쓰죠? 파송하거나 어디 선교팀 나갈 때 많이 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다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8절의 말씀이.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는 너희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늘에서 공급하는 힘으로 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잖아요. 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떻게 해결해 볼까? 누구를 찾아가 볼까? 어떻게 좀 머리를 잘 써갖고 이걸 잘 넘어가 볼까? 이런 생각하지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하는 그 삶을 멈추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권능을 힘입어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그때에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붙들게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은요, 우리에게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시면 표현이 증인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증인이 되어라 그러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증인이 되게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무언가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빚어 가시겠다라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흔들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결국 우리의 삶을
이 증인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빚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부르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사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을 했어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망연자실할 때 천사가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증인의 역할을 하라라고 한 그 자리는 어디냐면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우리의 땅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늘은 좋은 것, 장차 갈 곳, 사모할 곳, 땅은 뭔가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피해야 될 것,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나아가야 하는데, 증인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땅입니다. 땅. 왜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 사명은 그 땅을 밟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살으라는 겁니다. 이 땅을 다 피하고 그냥 이 교회 안에서만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힘을 얻고 권능을 얻어서 땅을 밟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능력으로 살으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핵심적인 말씀이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버거우면 그 땅을 피하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이기도 하고 솔직한 본 모습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그 밟고 있는 그 땅이 너희가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이야기, 이 예수님의 승천 장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가시거나 우리에게서 사라지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더 큰 계획,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떠나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 그 약속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떠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떠나가심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이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이 마치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어버린, 없었으면 좋았을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떠나신 그 빈 공간에, 여러분의 그 삶의 공허한 그 공간에 성령을 채워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아등바등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의 권능을 더 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그 깨어진 자리자리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라는 이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굳건히 머무십시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새로운 역사,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게 될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으로 당당히 삶의 걸음을 옮기십시오. 약속하신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